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4년은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벌써 2024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청지기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지난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깊이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90편은 묵은 해를 보내고 신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총 150편의 시들 중에 모세가 쓴 시가 3편이 있습니다. 그 3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90편인데요. 특별히 시편 90편은 모세가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0편이야말로 2024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나이 어느덧 120세가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자 자신도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자기는 이제 120세가 되어서 가장 연장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함께 탈출했던 그의 누이 미디암도 죽고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의 곁을 지키며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붙잡아줬던 아론과 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난 세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던, 자신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 홀로 남았는데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아마도 모세는 인생의 짧고 헛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탄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렸더라면, 하나님, 내가 좀 더 일찍 세월의 중요함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찍 부름받았다면 80년이라고 하는 그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40년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께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펜을 들어 시편 90편의 시를 써내려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러면 이걸 썼을까? 나 혼자만 깨닫고, 나 혼자만 후회하고, 나 혼자만 결심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시편 90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내 뒤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세월의 귀중함을 깨닫고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서 남은 인생은 복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루면서 살아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 그런 마음으로 시편 90편을 쓰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같은 모세의 길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헛된 것으로 가득한지 너희들은 이것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시를 남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죄악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짧게는 몇 날 며칠, 길게는 10년, 20년, 30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낙심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불필요한 인생의 시간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나만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겠구나, 내 뒤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세월의 귀중함을 깨닫고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헛되게 보낸 시간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만이라도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송년주일, 또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함께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란, 따라합시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죠. 일부 때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반응이 그랬는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게 가슴 깊이 다가올 것 같아요. 맞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이걸 깨달았어요. 120세가 되어서 깨달은 겁니다. 40년 동안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느냐고 깨닫지 못했어요. 나머지 80세까지 40년 동안은 도망자의 신세로 그저 몸을 숨기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사는 데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 40년 동안 열심히 감당하여 120세가 되어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가?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어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빨라요, 느려요? 기어가는 게 더 빨라요? 걸어가는 게 빠르죠. 자, 그러면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달려가는 게 더 빨라요? 그렇죠. 달려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자, 달려가는 게 더 빨라요? 날아가는 게 더 빨라요? 날아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 인생의 시간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120살이 되어서야, 세월이 기어가는 속도가 아니라, 걸어가는 속도가 아니라, 달려가는 속도가 아니라, 날아가는 속도로 이렇게 빠르구나.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시간의 속도가 화살같이 빠르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얘기합니다.
다윗도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시편 39편 5절부터 7절에 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그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덧없이 사는지를, 얼마나 헛되게 사는지를 다윗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9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39편 5절에 보니까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다윗도 깨달았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여기서 나의 날은 나의 인생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인생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의 날들을 주셨는데, 이 날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10cm 될까요? 네? 내 손이 그렇게 커요? 30cm나 돼요? 그래요? 내가 봐도 딱 한 10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5? 그래요, 15라고 해요 그냥. 그래봤자 한 뼘밖에 안 되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세월이 이렇게 짧은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허사뿐인데, 헛된 것뿐인데 마치 그림자, 잡히지도 않고, 그쵸?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도 없는 그 그림자 같은 헛된 것들을 쫓다가 우리 인생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물만을 위해 취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심히 재물을 모아 곳간 안에 가득 집어넣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러나 만약에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주께서 가져가신다면 그 곳간 안에 쌓아놨던 그 재물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깨닫고 인생의 남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남은 시간 영광 돌리며 삽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준비하면서 참 후회되는 것도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1년을 돌아보니까 좀 더 쉬자, 좀 더 앉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세월을 아낄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지, 있지는 않았는지. 두 번째, 모세는 우리에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도 모세가 깨달은 이 깨달음, 다윗이 깨달은 이 깨달음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학위 몇 개 갖고 있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인생을 잘 삽니다.
기술을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니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은 벌벌 떨면서 엄청 아껴. 근데 시간은 아낄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알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돈을 아끼지 말고 해요. 빨리 선포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선포합시다. 돈을 아끼지 말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그냥 아득바득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시간의 중요성은 잘 몰라서 시간을 아낄 줄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정말 중요하죠. 돈의 중요성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간과 돈은 인생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고요,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모자라는 건 채울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은 돈을 벌어서 얻을 수도 있는, 시간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 없다?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나라를 세웠던 이 진시황, 그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 혼란과 수십 개의 나라가 전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피 흘렸던 그 모든 혼동을 잠재우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 중국으로 만들었던 왕이 진시황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의 나라를 갖게 됐고요, 가장 큰 권력과 부를 갖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는 그가 불로장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죽지 않는 영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릅니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필요했던 건 뭐예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만 더 있으면은 이 중국을 더, 진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시간만 더 있으면은요, 옆 나라도 더 침략해서, 시간만 있으면 재산과 권력과 부를 더 늘리고요, 시간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도 남는. 근데 진시황에겐 이거 하나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진시황의 무덤에 갔더니요, 여러분, 진시황과 함께 산채로 매장당한 군사가 8만 명이에요. 8만 명. 여러분, 진시황이 죽을 때 그의 무덤에 8만 명이 함께 같이 매장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금은보화가 거기 쌓여져 있는데 그거를 포크레인으로 다 파가지고, 여러분, 진짜 막 축구장보다 몇 배 큰 규모의 그걸 다 파놨는데 놀랍습니다. 야,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근데 그런 그도 뭐는 살 수 없었어요? 시간은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간으로는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빚에 쪼들리고 막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하루만 더 주세요, 한 달만 더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만 있으면.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주어지면은 이 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시간이 있으면은요, 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나간 내 청춘, 지나간 내 인생 한 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지나간 세월을 여러분 결코 되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혜란 무엇이냐?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과 세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2024년은 3일 남았고요,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시간 아끼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남은 인생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충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먼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고 시간의 소중함을 여기면서 살고, 그리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온전히 이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태리의 시인 단테는요, 가장 현명한 자는 허송세월하는 것을 가장 슬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깨닫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냥 똑딱똑딱 시계바늘 초에 맞춰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 있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순간,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모를 때는 내 맘대로 살았고 헛된 세월 보냈지만은 남은 시간은 더더욱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도 부어주고 모자란 것도 채워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줄 것이고, 네가 남은 시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지 않겠느냐. 미국의 연방교도소에 여러분 수감됐던 에드워드 분커라고 하는 사람, 그는 미국에서 여러분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록을 세웠느냐? 미국의 감옥의 수감자 중에 최연소 수감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이왕이면 뭐 최연소 금메달,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막 중학생들 막 고등학생들이 막 금메달 땄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에드워드 분커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타이틀이냐? 미국 연방교도소 수감자 중에 최연소 수감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그 왜 그랬느냐?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5살 때부터 여기저기 위탁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미국은 위탁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 맞겠다. 나도 이 아들 안 맞겠다. 그러면 그냥 떠나가게 하고 이 아이는 여기저기 위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돌봄을 받습니다. 마릴린 먼로도요. 여러분 8가정의 위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여러분 위탁 가정을 돌아다니다가 8살 때 너무 반항심이 커지니까 8, 9살 때쯤 집을 나와가지고 가출한 다음에 여기저기 떠돌이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 뻔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운반하는 마약책, 운반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범죄 현장에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이 애들을 쓰는, 어른이 있으면 의심받으니까 애들을 쓰는 그런 범죄 현장에 여기저기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소년원과 정신병원과 탈옥과 수많은 것들을 겪다가 15살에 여러분 이 에드워드 분커라고 하는 사람이 큰 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마약을 놓고 두 갱들 간의 조직폭력배들이죠. 큰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총살을 당하고 엄청나게 여러분 낭자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같이 연루가 되어서 15살이면 소년원을 가야 되는 나이인데도 그의 죄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아이는 15살에 소년원 보내지 말고 어디 보내야 되느냐, 감옥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연소 수감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15살 때부터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년원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한탄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연찮게 한 사형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형수는요, 열심히 시간만 나면은 밥 먹을 때도 독방에 갇혀 있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막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햇볕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농구 게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때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붕크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이죠? 이거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형수들은 빨간색을 붙여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죄수번호를 붙이는 이 패치의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형수라는 거. 우리나라는 아마 검은색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니 너무 인생에 후회돼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나도 모르고 오직 재판장만 아는데 남은 세월 시간만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나는 그냥 1분 1초가 아까워서 글을 쓰고 있어. 인생도 돌아보고 후회하는 반성문도 써보고 이런저런 생각나는 글들을 써보면서 열심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안타까워하면서 쓰는 이 사람의 사형수의 모습을 보고 에드워드 분커의 마음에 여러분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나는 뭐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았을까? 오늘 보니까 사형수가 안 보여요. 뭐 한 거예요? 사형당했어요. 충격을 받은 분커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거야. 원래 이 분커가 받은 이 형량이 40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모험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요. 간수들에게 책 좀 구해주세요. 닥치는 대로 책을 구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지식들을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독서하고요. 시간이 남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유명한 고전 작품들을 모조리 섭렵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기특하잖아요, 이 어린 친구가. 그래가지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막 구해다 주고요. 어떤 간수는요, 마음에 감도록 자기 돈으로 책을 사가지고,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갖다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책을 읽으면서 독서로 여러분 지식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때에 그때부터 이 분커도 그 사형수 따라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수감된 지 18년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있으면서 쓴 장편 소설이 6편, 단편 소설이 50편. 그가 41살에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때에 좀 감명을 받았나 봐요. 나올 때 그는 이미 작가가 되어 있었고 그의 소설 중에 몇 개의 작품은 여러 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훌륭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서전을 읽고 있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하나가 뭐냐, 미스터 블루라고 하는 자서전 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후회되는 인생을 다룬 작품이었던 거죠. 그의 글이 인정받아 나중에 영화 제작자들이 여러분 교섭해 와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오스카상은 뭐냐면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에 그 사람이 이렇게 팔 들고 서 있는 상 있죠? 그 금상이 뭐냐면 그게 오스카예요. 그 인물이 그 오스카상을 주는 시상식이 아카데미 시상식인데, 여기 오스카상 작품상의 후보에 오르고요, 그의 각본이 각본상 후보에 오르고 그해 미국 문학협회의 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앞으로 1시간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낸 지난 40년의 시간 너무 헛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은 알차게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면서 전과자가 소설가로, 성공한 베스트셀러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올 한 해도 다 지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도 먹고 늙고 힘도 없는데 뭐 내게 남은 시간에 희망이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깨닫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신앙생활 하시고, 무엇보다도 남겨진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아서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2025년에도 여러분의 그런 지혜와 그런 결단 앞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